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틀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의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기쁨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5장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회복의 청사진 중 일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회복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만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백성들의 삶, 특히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지켜야 할 삶의 기준과 하나님께 드려질 새로운 예배의 의미를 명확하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에스겔 45장 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통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제사, 즉 새로운 예배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무릎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의 길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향해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리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이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포악과 겁탈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될 새로운 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력의 남용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바로 공평한 저울과 에바와 밭을 쓰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추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물건을 재는 단위인 에바와 액체를 재는 단위인 밭의 기준을 정확히 정해주시며 경제적인 영역에서 정직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를 작은 통치자요 영적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자 영적인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정직과 공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혹여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권위인 부모, 상사, 리더의 자리를 이용해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참된 통치자는 세상의 방식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머무는 곳에 정직의 저울이 회복되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통치자가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과 보리, 기름 양떼 중에서 일정량을 거두지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금을 거두고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사치를 누리지만 에스겔 환상 속의 통치자는 이 예물을 모아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명절의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 아멘. 즉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군사력을 키우거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고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제를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치자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과 보혈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요. 참된 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도 부름받은 우리의 가장 큰 사명 역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권위를 영혼을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된 자의 삶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 회복된 나라에서 드려질 새로운 제사, 규례, 즉 절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구약에 복잡했던 7대 절기 중에서 에스겔의 환상은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핵심 기둥이 됩니다. 첫 번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새해 첫 달 초하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범죄한 자와 부지 중에 실수한 자를 위해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에 피를 바릅니다. 예배의 출발점은 언제나
정결한 회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규례를 따르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씻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때와 부주 중에 지은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함을 입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둘째, 첫째 달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에스겔의 새로운 규례에서도 유월절은 여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부패함을 멀리하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구원을 매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달 15일에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가을 추수를 마치고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축제입니다. 영적으로 초막절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과거의 은혜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거하실 그 영광의 날 초막절을 소망하며 드리는 축제입니다. 에스겔 45장은 절망의 끝에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거룩한 도전을 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십시오. 속이는 저울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힘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고 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과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소나 양의 피를 들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정직과 공의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 유월절이요 초막절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속이는 저울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돕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새성전 건축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